17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 11,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세일병원이라고 있어요. 정형외과 물리치료하는 간호사 한 명이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새생명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 이제 그 병원을 예배를 하러 갑니다. 그래 가면 주일날은 물리치료실 쉬니까요. 근데 거기에 갈급한 사람들 모아놔요. 그리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영접하고 문을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연결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간호사 친구가 하단 쪽에 또 병원에 있는데 이름이 아마 이종민가 하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소아과 의사하고 다락방을, 여자 의사 같이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연산동에 이상한 신비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갈급하죠. 왜 갈급하냐 하니까 애를 가졌는데 계속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까지 다락방을 왔어요. 이름이 석춘대. 거기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임신해 가시는데 또 유산이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연산동에서 저 동산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영도로.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그 부산에 있습니다. 네, 석춘대. 그리고 이 종묘라는 분이 기존 신자인데 말이요. 어느 날 다락방 현장에서 영접하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는 메시지 듣고 했는데 기분이 나빴대. 우리 영접해야 구원받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이해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중심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척 중에 하나가 무속인 집안인데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는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복음 얼마나 또 확실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는 6개월 동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 자기 친척들 복음 전하려고. 근데 친척들 중에 무속인 가정만 뭐 한 5가정인가 돼요. 그 집안이 그래요. 6개월 만에 16명이 가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무속인 4명을 포함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새신자 주위에 그만큼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지금 또 복음 안에서 이제 쓰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복음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이 혼돈, 흑암, 공고라는 이런 배경 속에 살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에 붙들려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와버렸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사건입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 죄의 권세에 묶여버렸어요. 마귀 자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쫙 가는데 그렇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이 내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네피림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짓 성공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사단이 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싹 걸려가 있어요. 이러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문화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우상 문화가 돼가지고요. 흑암 문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 이 틀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걸리는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는데 신분이 운명에 묶인 마귀잖아요. 이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날짜 잡아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못질을 제대로 못해요. 그지? 그 못질 잘못하다가 재앙이 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가 있습니다.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죠. 노예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운명을 스스로 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계속 정신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들죠. 육신이. 그러면서 내세가,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문제 연결돼서 후대까지 완전히 올무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어요. 그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더 깊은 함정 가운데로 들어가요.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틀에 딱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있는 올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축복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 묻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하나님 완벽한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창조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버렸어요. 다시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죠.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의 제물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인간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니까 처녀의 몸에 오신 그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에 올 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된 대로 예언을 성취하도록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예언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온갖 죄로 인한 재앙과 사단, 운명, 여기 묶여버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어느 정도 예언됐냐? 구약 성경이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핵심적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죄 없는 사람이 오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담의 씨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처녀의 몸의 날짜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유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끝내버렸다. 그리고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빨리 회복해야 돼요. 생명을 회복해라. 하나님 떠난 자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교회 왔는데 머리 자꾸 아프고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영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왜 이게 필요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훌륭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주는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것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사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제대로 붙들 때 모든 재앙과 어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응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구원받은 자는 문제가 와도 그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불신앙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사단이 파고듭니다. 응답도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집니다. 이 문을 우리는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면 영상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위근호에 대한 영상입니다. 위근호 누구냐? 저 스위스 제네바에서 복음운동 했던 요한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시를 변화시켰어요. 완전 지옥 같은. 어떻게 변화시켰냐?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선교사를 120명 가까이 양육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모국 프랑스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한 20명 가까이 일어났다가 이게요 7년 만에 200만 명이 넘었어요. 물론 그때 시대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지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여있던 그 흑암이 벗겨지고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계몽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은 기술력이 거기서 발전되어지고 발달되어지고 유일성의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왔는데 핍박.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냐? 저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독일로, 스위스로 주로 이제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면요, 저 이태리하고 스페인은 독하거든요. 독한 천주교고 거기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북쪽으로 도망가고, 멀리 간 사람 저 이제 아메리카까지 갔어요. 미국 이 대륙까지. 그 나중에 보면요, 미국의 그 신앙 영향이 이 사람들 영향이 어느 정도 또 있어요. 그럼 대단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배경이 되어서 만드는 동인도 뭐 회사부터 해가지고 그 배경이 된 그 사람 그 후대들이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해놓은 선박 회사 그 배를 타고 한국에 선교사가 오게 돼요.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되죠. 대단하죠. 그래서 스위스 시계, 스위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기술력이 이 위근호 기술력. 독일이 기술 발달됐잖아요. 이 사람도 영향이 커요. 한때 제가 뒤처진 영국이 말이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일어났던 배경이 영국 여왕이 위근호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책을 펴니다. 이제 핍박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17세기 한때 초강대국으로 작은 나라가 말이에요, 힘을 발휘했던 17세기 네덜란드, 이 위근호가 들어가고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교회라는 것은 현장을 살리게 되고 현장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의 영향을 입혔던,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제일 큰 영향을 줬던 인물들이 위근호입니다. 흩어진 자. 예. 문제는 뭐냐? 이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또 천주교 구교의 배경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한 지역에 머무른 게 아니고 전역으로 흩어져서 기술을 비롯한 경제 영향력과 함께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배경을 전 유럽에 확산시킨 거예요. 이거는 오늘 영상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이해하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 아마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메시지와 방향을 통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각인시키고 또 뿌리내리는 또 체질하는 그런 응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예언하셨던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그 이름으로 문을 열며 그 이름으로 영권을 회복하며 그 이름으로 모든 관계 회복하는 응답의 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